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8가지의 비유가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모든 주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후에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드러나는 능력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죠.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 있는 말씀과 또 능력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내용들과 그 비밀들을 많이 전파하는데 많이 듣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인데 그것은 자신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자기 생각과 또 자기 기대에 대한 내용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메시아에 대한 이해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그 일명 군사적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힘 있는 구원자로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정복하여서 새로운 질서 속에 세상을 재편하고 그리고 그 중심에 유대, 우리 이스라엘이 서는 것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배를 받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면 해방과 더불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자리에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하실 일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는 죽으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들은 유대인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메시아가 죽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이고 또 패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아주 전폭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주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극히 적은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맹신하고 있는 그 신앙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또는 육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나온 것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시요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쫓아오는 자들은 극히 적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주십니다. 비유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쉽게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이해하고 또 더 잘 깨닫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해를 사람들이 잘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설명을 쉽게 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잘 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바로 이어서 그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은 더 풍성히 누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왜 같이 들었는데 누구는 허락이 되고 누구는 허락이 되지 않고, 누구는 허락이 되어서 더 풍성히 누리게 되고 누구는 허락이 되지 않아서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으로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당시에 그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우시야 왕 때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가득 찬 여호와의 영광의 그 충만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랍이 제단에서 숯불 하나를 취하여서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다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즉각적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상황들은 제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가겠는가 라고 할 때에 주저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에서 인용된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보면 너희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올까 하면, 이렇게 반대의 내용들이 뒤에 역설적으로 뒤쫓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누가 가겠는가 라고 할 때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의 예상이나 기대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가겠다고 해서 갔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결과들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백성이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을 만큼의 완악함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서 이러한 역설적인 말씀으로 책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알려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또 비참한 상태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데, 그러나 완약하여서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확인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그 허락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풍성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 허락된 자들, 허락되어서 더 풍성함을 누릴 자들에게 그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씨가 나오고 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는 그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그 씨가 좋은 씨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땅이 달라서 서로 다른 결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씨로 인하여서 결실을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이것은 씨에 달린 것이 아니라 땅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4가지의 땅이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이것은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았어도 그것을 빼앗겨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인데 이것은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긴 내리지만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죠. 나중에 해가 떠서 그 기운이 강하게 될 때에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린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이 말씀의 능력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도록 끝까지 붙잡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입니다. 그 가시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받고 기쁨 가운데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그 받았던 말씀을 다시 잃어버리는, 그 말씀이 자랄 기회를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야말로 큰 수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려진 이 씨가 좋은 땅에서 결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늘 부흥이나 어떤 그 전도 행사에 늘 단골같이 쓰여진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뒤로 가려워지고 무조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야 된다, 부흥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사실 이것보다는 결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에서는 훨씬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처음에서부터 전제하고 들어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수없이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수는 극히 적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한 자들이 있고 그들은 그 어느 시대에서나 소수로 부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소수이지만, 적은 수이지만 그들에게는 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이 된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자들에게는 그 나라가 지니고 있는 비밀과 또 그 나라가 풍요롭게 부여하는 은혜들을 마음껏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또 초월적인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많은 자들에게 들려지고 있지만 응답하는 자들은 대단히 적다 이것입니다. 눈과 귀가 감기고 또 마음이 닫혀 있어서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갔을 때에 물론 완악함은 본인들의 책임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또 이 은혜 안으로 부르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허락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풍성한 은혜입니다. 또 누구나가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결실을 맺어보려고 좋은 땅이 되고자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나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때 그 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 죄가 지닌 부패함이 얼마나 큰지, 그 죄로 인하여서 인생이 맛보게 되는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에게서 이루시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자 결심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에서 정하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과 또 이 말씀을 듣고 적은 무리이지만 주님께로 와서 그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자들이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대단히 큰 격려를 받게 됩니다. 이들이 갖게 되는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기쁨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갖게 되는 자부심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자들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고 그 비밀을 알아 풍성하게 누리는 자로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찮게 여기거나 또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도 달라질 수 있고 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갖는 기대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기대하라고 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힘을 가지면 이 세상을 살기 쉽다라든가 아니면 성공하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손에 많이 쥐면 부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늘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봐서 알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추구하게 하고자 하는 것들 안에는 늘 참된 안식과 영원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묶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크고 그리고
그렇게 묶인 인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목적과 뜻에 의하여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과 소망, 또 그 하늘의 위로와 풍성함이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것으로는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자리에서나 어느 세움받은 조건에서나 상황에서나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넉넉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풍요롭게 그 삶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때로는 살아나가면서 이렇게 세상과 충돌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허락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쫓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이렇게 반대받거나 거치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한 부분들이 때로는 외면받을 수 있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부분으로도 여러 가지 상처로 또 많이 가지지 못해서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해서 틀릴 때도 있고 어떤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의 생애 속에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결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지지 않는 인생으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으로 끝내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고 계시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할까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고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없어도 풍성하게 하시고 약해도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다듬고 만드시기 때문에 속상해할 것도 없고 주저앉을 것도 없고 사실은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풍요롭게 이루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모양과 여러 내용으로 분명하게 채우실 약속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응답되기를 저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하고 또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생애로 삼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담기는지를 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 어떻게 이 일이 바뀌어지고 결과가 달라져서 내 입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그런 고백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내 입에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실제로 하는 그러한 경험이나 간증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하나님 나라에 허락된 자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릴 풍성한 은혜들을 결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주저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본 이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세상에는 훨씬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지기도 했고 돌밭에 뿌려지기도 했고 가시 떨기 가운데 뿌려지기도 해서 어떤 성취나 결과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여러 가지가 안 되었지만 단 한 가지,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결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마침내 우리의 생애에서 목적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러한 결실이 언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의심이 있겠지만 주신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일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애 속에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들이 그리고 그 은혜들이 풍성하게 채워져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붙잡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좋은 땅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애가 바뀌어지어 간다라고 하는 이 귀한 약속 앞에 저희들 자신들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역사들을 기대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에 대하여 찬송하고 우리 안에서 주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